먼저 공평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평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목사님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저건 동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럼 공평하다는 것과 동등한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목사님 설명을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아. 우리나라는 그렇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안 그래요. 여자도 군대를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군대를 안 가. 근데 그걸 가지고 남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평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근데 목사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군대 생활을 5일밖에 해보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군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들어가면 그 군대는 박살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남자가 군대 가는 건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군대 가는 건 공평한 일.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의 국방을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기 위해서 주아와 이정미 사모님이 군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할까요,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럼 옆에서 예쁘니까 내가 해줄게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군사 하나가 군인을 역할을 하지 않고 여자를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자가 군대 가는 건 당연하다. 그건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남자가 군대를 갔다고 해서 남자에게 뭔가 특혜를 주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목사님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무거운 게 있어. 무거운 게.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물통이 있거든. 물통 이렇게 그 정수기처럼 생긴 거에 물통을 이렇게 큰 물통을 이렇게 뒤집어 거꾸로 놓으면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 있잖아. 거기에 그 물이 엄청 무거워. 그거를 누가 들어야 될까? 요즘 젊은 남자친구들은 그래. 아니 너나 나나 똑같이 월급 받는데 회사에서 너도 한번 들고 나도 한번 들어야지. 왜 남자한테만 그걸 들으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것 같아. 그건 공평이 아니야. 그건 동등한 거야.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동등하라는 거야. 그 동등한 것과 공평은 조금 개념이 달라. 무거운 건 남자가 듣는 게 맞는 거야. 목사님 좀 충격적인 얘기할게요. 어쩌면 이게 꼰대라고 얘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물통을 들어서 거꾸로 뒤집어 넣어준 건 남자가 하고 남자가 힘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고마워서 여자가 커피 타줘도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커피를 타주는 건 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나보고 커피를 타달라 그래? 왜 여자가 무슨 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래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물통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어. 난 힘이 약해서. 이건 공평이 아니야. 그지?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고 남한테 무거운 건 네가 해라. 이게 무슨 공평이야. 그지? 그건 어떤 때는 동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의 어떤 약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그건 공평이 아니라 그건 이기야.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그건 지극한 개인적인 이기주의야. 마찬가지로 남자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물통 뒤집는 건 남자가 해야지. 그 여자 주화가 하다가 그거 어떻게 돼? 물 쏟고 난리 나면 회사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물 치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건 남자가 해주는 게 맞는 거야. 예? 물론 연우처럼 힘 있는 친구들이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신 그거를 남자가 해주는 대신 야 나 힘들었으니까 나 물 좀 한 컵 떠다 줘도 돼 그러면 퍼다 주는 게 그게 공평이야.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게끔 하시는 걸 공평이라고 하는 거지 누구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공평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구약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냐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어떤 그 나라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예뻐해주고 사랑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편협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오늘 성경 가져다가 얘기해 주면 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공평하다는 건 누구나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주엔 연우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엔 주은이가 설교하고 왜 나만 설교해? 다 너희도 설교해야지. 그렇잖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연우가 청소도 한번 하고 다 해야 되잖아. 동등하다는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요즘 많이 벌어지는 남자 여자 갈등 이런 거 보면 성경적인 기준만 분명히 가지면 저거 싸울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잘 들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사랑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야. 오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래.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 땅 다 왔잖아.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비스가산 봉우리에서 쳐다만 보고 죽긴 하겠지만 아직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전해. 뭘 전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특별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해야 된대.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 그거예요.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을 그냥 내쫓은 게 아니야. 성경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 다음에 지금 나오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으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내버려 뒀겠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될 일들을 치르고 있었던 거고 가나안 땅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평안히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점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나와. 모세를 보내서 나오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고 보셨어. 계속 두고 보는데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나안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거야.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말하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사실은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전부 다 원래 노아의 자손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다. 그런데 갈라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백성이 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희들 이젠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 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누구를 쓴 거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공평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가나안 땅 백성을 내보낸 게 아니야.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하기로 했던 그 심판을 너희에게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평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야.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하나님이 더 사랑과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 내용이 있는 것뿐인 거야.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었어? 12명 있었지.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어디를 갈 때 꼭 데리고 다니던 세 제자가 있었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니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다 안 데려가고 세 제자만 데려간다고. 병을 고칠 때도 그랬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 그건 누구를 편애한 게 아니라 그 세 사람만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공평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보자.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맨 앞장 서야 될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야지 어떻게. 유리를 앞장 세운다고 생각해 봐봐. 유리가 맨 앞장 세워. 벌써 우리 연우 한숨 쉰단 말이야. 유리를 맨 앞장 세우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왜 안 되겠어? 시끄럽고 딴 데로 가지. 그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간다 그럴 때 누구를 제일 앞장 세워야 그 모든 그 무리가 문제없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겠어? 선생님들 말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은비를 딱 세우는 순간 야! 그러면 니네들이 전부 다 쫄! 그러고 따라갈 거잖아. 그지? 그렇지.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아니 목사님 나도 앞에 서고 싶은데 왜 은비 언니만 앞에 세우세요 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뭐라 그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야. 나도 하고 싶긴 한데 나보다 저 언니가 훨씬 난데 당연히 저 언니를 시키는 게 맞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공평이라 그러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게 그게 공평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이라고. 근데 자꾸 이 공평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도 하니까 너도 해야 되고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상관이 없어. 단 뭐냐면 누군가를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나 누군가를 특별히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있지만 그러나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예외 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 공부 계속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어.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됐어? 아니야. 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망하게 됐지? 이유가 뭐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똑똑하든 무식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법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호해 주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내버리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너희가 만약에 내쫓지 않으면 내가 그 백성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심판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던 제단, 산당들 이런 걸 몽땅 다 부숴버려라. 없애버려라. 만약에 이 두 가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제단을 헐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는 것을 너희가 두 가지를 다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50절, 56절 다 같이 읽어봐요. 56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여기 그들은 누구야?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뭘 행하기로 작정하셨어? 내쫓기로 작정하셨지. 그것처럼 너희도 내쫓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결국 아수르란 나라와 바벨론 나라를 통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아 버렸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어떤 공평이냐면 동등이 아니라 공평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그를 특별히 칭찬해 주시는 분이야. 요즘 너희들 학교 교육이 왜 잘못됐는지 알아? 목사님이 이거 유튜브 올려봐야 많은 사람이 안 보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학교 교육이 완전히 꽝이니 뭔지 알아? 1등은 1등이라고 박수 줘야지. 왜 1등을 1등이라고 말하면 안 돼?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혼내야지. 왜 그게 걔 자존감을 떨어뜨려? 그러면 목사님 시대에 있었던 오미라 집사님이나 이육주 집사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자존감이 떨어져갖고 살 수 없었겠네. 우리 때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한다고 일로 와 꼴등 일로 와. 그리고 선생님이 분필 던지면서 야 꼴등 막 이러고 그랬어.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시정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아니 꼴등을 꼴등이라고 얘기하고 1등을 1등이라고 얘기해서 잘하는 사람은 박수 쳐주는 게 맞는 거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술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되지. 니네 요즘 보니까 목사님 니네들 학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1등 이런 거 발표도 안 한다며. 그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공부 점점 더 안 하지. 성경에도 있잖아.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박수 쳐줬어. 그를 최고라고 얘기했고 너희들 혹시 다윗 아냐? 너희들 혹시 욥을 아냐? 그처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욥 말고 다른 사람들은 욥이 제일 잘한다네? 나는 얘기 안 했어? 기분 나빠? 그래? 안 그래.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그러는 거야.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해서 바로 잡는 것이 그게 공평이지. 무슨 놈의 공평을 동등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너희들 등수도 말 안 하고 무슨 뭐지? 글짓기 대회나 그림 대회를 해도 무슨 상도 안 준대. 그러려면 뭐 하려 해? 그러니까 뭐 집에서 그냥 그림이나 그러지. 이따가 너희들 내려가서 교회 1층에 지하 주차장 입구에다가 누가 그림 그려놓은 거 봐봐. 그 편의점 아저씨가 그린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을 그려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돼. 그냥 저 사람의 저런 독특한 취향이다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목사님 그거 빨리 좀 하루 빨리 이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아주 기괴한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야. 가봐요. 이따가 내려가서 아주 기괴해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더 무서워. 이 CU 내가 널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CU 하는 자기 CU 그걸 홍보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기괴하고 무서워 죽겠어. 그건 잘못 그렸다. 그거 기괴하다 얘기해야지. 그걸 다 존중해 주면 어떡하냐. 이게 이상하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잘 들어.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도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동등이 아니야.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사람은 혼내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잘하라고 책망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네가 아무리 잘해서 내가 널 1등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한순간 잘못하면 너 꼴등 될 수 있어 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진짜 공평인데 이상해지고 있어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돌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학교에서 뭐라 그래?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 해도 그걸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왜 뭐라고 하면 안 돼? 적어도 그걸 뭐라고 죄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나는 싫어. 나한테 그런 걸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차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공평이라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동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동등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모순이 생기면서도 그냥 그게 맞다고 우기는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야. 나는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아니 짜장면집 가가지고 중국집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나는 짜장 그런데 갑자기 나는 짬뽕 그러면 짜장면 먹던 사람이 야 왜 짬뽕 먹어? 그러면 너희들 뭐라 그래? 아니 왜 짬뽕 먹을 수도 있지 그거 왜 뭐라 그래? 그게 다양성이고 그게 공평이야. 근데 지금 이게 획일화돼가지고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성경 잘 봐봐. 하나님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기준대로 너희가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 그 공평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겐 땅을 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행하게 하겠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친구들은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 죄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잘해. 목사님이 요즘 연우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연우는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도 목사님 연우가 너무 이쁘단 말이야. 물론 오늘 들어왔는데 목사님 질문했더니 옆으로 흘기면서 말 시키지 마요 막 이런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목사님 이뻐하고 줘. 왜 이뻐하는 줄 알아? 옛날에 비해서 연우가 예배드리는 자세 자체가 달라졌어. 근데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 목사님이 만약에 공평이 돼야 돼. 연우가 뭐 이쁜 짓을 하든 말든 얘기도 안 할 거야. 난 이게 굉장히 대단해 보여? 아니야.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돼. 강민이가 나도 연우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유리가 이걸 보면서 나도 예배를 잘 드리면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공평이지. 이게 무슨 뭐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얘기 신경도 안 써요. 목사님 앞으로 계속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들이 어쩌면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그럴 거야.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해 줄 거야. 이쁘다고 박수 쳐줄 거야. 그리고 아무리 목사님이 예뻐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 잘못됐다고 꼭 얘기해 줄 거야. 그게 공평이야. 그게 성경에 말하는 공평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게 진짜 공평이고 공정이지. 자기 편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편한테는 한없이 공격적이고 자기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남한테 뭔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무슨 공평이야. 알았지? 우리 친구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너희들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공평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세팅해야 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전부 없애라. 그래서 우상과 제단과 모든 것들은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던 가나안 원주민 또한 모두 내쫓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원주민들을 내쫓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심판을 너희에게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기준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혼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공평이 무엇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